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니라. 일어나서 토기의 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 장이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그때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설교자인 저도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성도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주 하나님이시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마귀의 공격들을 막아주셔서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입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왜 내려가야 될까요? 우리가 교훈을 배우러 내려가야 됩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늘들은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라고 했어요. 이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하늘의 천사들은 경탄했습니다. 기뻐서 소리쳤어요. 그 위대하심에 놀랐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의 경관 앞에서 탄성을 자아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펼쳐놓으신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는 경탄을 하는데, 또 하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몸, 이 인체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작품이 이 자리에 다 앉아있는 것인데,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나를 놀랍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셨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과해버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루에 평균 6,200번의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잠자는 8시간을 제외하고는 1분마다 6.5회씩 생각을 바꾼다고 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 흘리는 눈물, 눈물에도 맛이 다른데요,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은 평소보다 신맛이 나고, 분노할 때 흘리는 눈물은 짠맛이 나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약간의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콧구멍이 2개죠. 이 2개의 콧구멍은 3시간에서 4시간마다 활동을 교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한쪽 콧구멍은 휴식을 취한다고 그래요. 모르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재채기할 때 날아가는 침의 속도가 무려 시속 160km. 야구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의 속도가 160km를 잘 못 넘습니다. 넘는 경우가 거의 있을까 말까예요. 빨리 던지는 구속이 156, 7 이 정도입니다. 인간은 소금물 속에서 만들어져 태어나는데 자궁 안에 양수의 소금 농도는 0.9%로 바닷물과 성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며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태의 양수를 바닷물과 비교했을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인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혈관을 모두 다 펼쳐놓으면 길이가 무려 약 12만 킬로미터예요. 지구를 무려 3바퀴나 감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혈관을 가지고. 이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와
100조 개가 넘는 시냅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포들을 다 세려면 3,000년 이상이 걸린다고 그래요. 심장, 우리 몸에서 중요한 심장, 평생 동안 평균 15억 번에서 23억 번 정도를 뛴다고 합니다. 인간의 지문이 서로 같을 수 있는 가능성은 870억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거죠. 한 사람에게서 하루에 분비되는 침의 양이요 1리터에서 1.5리터예요. 페트병 하나입니다. 인간의 몸 전체를 지탱하는 힘을 가진 허벅지뼈, 이 허벅지뼈가 콘크리트보다도 4배나 더 강하다고 합니다. 뇌의 무게, 인간의 뇌의 무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사람이 매일 소모하는 전체 열량의 4분의 1을 쓴다 그래요. 비중은 작지만 많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미소를 지을 때, 얼굴에 미소를 지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15개라고 합니다. 하지만 찡그릴 때 사용하는 근육은 20개라 그래요. 미소 짓는 게 더 쉽겠죠. 미소를 좀 지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면서 참 놀랍다, 이런 말씀 한마디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그리고 인간을 진흙에 비유해요.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을 지으실 때도 흙으로 빚으셨지만 영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우리 각자의 생애를 빚으시는 토기장이기도 한 것이죠. 유용한 그릇으로 빚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청장년부 자매회에서 특송을 했는데 원래 이 마지막 찬송이었는데 제가 예배 시간 20분 전에 딱 알게 돼갖고 바꿨습니다. 어떻게 설교와 비슷하게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이 다 그런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빚으시려고 선택하신 민족이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위대한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구속하셨죠. 위대한 율법도 주셨죠. 또 이방 민족들 앞에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두려운 명성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빚으신 놀라운 작품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듯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빚으시려고 했던 그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총체적인 배교가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셨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심판의 경고를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선정하셔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경고와 관련해서요, 거기 예레미야 19장 한번 보십시오. 19장 10절 11절입니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목전에서 그 병을 깨뜨리며 그들에게 말할지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 한 개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깨뜨리리니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으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을 토펫에 묻으리라. 실제로 이 경고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깨뜨리셨어요. 그들을 땅에서 버리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버림받고 깨져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바로 그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던 선지자였어요. 자신의 민족에게 죽음의 종소리, 멸망의 종소리, 심판의 종소리를 울려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민족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눈으로 목도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 현실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전에 살았던 선지자라면 그래도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한 명령이 먹혀들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 시대는요, 그런 경고를 주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이 너무 멀리 떠나버렸고 너무 심각하게 총체적인 배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깨져야만 하는 그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져서 그 진가를 발휘했어야 했어요. 그들에게는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기회도 있었어요. 설령 중간에 잘못 빚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대로 빚어질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깨져야 됐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마지막 교회 시대도 총체적인 배교가 극에 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배교한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세상의 풍조와 배교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온전한 작품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따라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레미야와 함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토기장이가 물레들 위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때 내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물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성도마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각 성도를 빚으시는 환경이 같을 수가 없어요.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으신 환경과 이삭을 빚으신 환경과 야곱을 빚으신 환경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데 사용하셨던 모세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데 쓰셨던 여호수아, 이 두 지도자를 빚으셨던 물레는 서로 동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빚으신 물레와 베드로를 빚으신 물레 역시 서로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준비하신 물레와 베드로를 위해 준비하신 물레는 각각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빚기 위해 마련된 이 물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물레 위에 올라갔으면, 저런 작품이 됐으면, 나도 저런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저런 일을 섬겼으면,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육상 선수는 자신 앞에 펼쳐진 레인만 달리면 돼요. 복싱 선수는 자기가 경기해야 할 링 위에 있으면 됩니다. 다른 레인이나 다른 링, 다른 경기장을 둘러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늘긴 우리는 우리 각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물레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물레를 마련하신 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건축가이자 위대하신 토기장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물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물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해 마련된 물레가 마냥 안락하고 마냥 편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환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공경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박해일 수도 있고 기근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헐벗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 가지 위험일 수도 있어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야 했던 요셉이라든지, 형상에게 절을 안 했다는 이유로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져야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던 다니엘, 한 날에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욥, 그들이 빚어진 물레와 비슷한 물레가 우리를 위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물레는 죽음의 물레일 수도 있어요. 죽음의 물레.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물레 위로 올라가서 순교자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늙인 우리에게는 그 물레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철저히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왜 그런 물레가 나에게 주어졌는지, 나를 위해 마련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물레 위에 안 올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잠깐 올라갔다가 좀 기분 나쁘다고 다시 내려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물레 자체는 다소 미심쩍게 보인다 해도 최소한 그것을 마련해 주신 토기장이께서는 가장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물레를 거부한다거나 벗어나 버리려 한다면 처음에 계획하셨던, 의도하셨던 그 작품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직장의 고용주는 고용된 그 직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자, 토기장이께서는 작품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만일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물레를 거절했다면 극심한 기근 속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집트의 치리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자신을 위해 마련된 광야에서의 물레를 거절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킬 수 있을까요? 자, 물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작품을 빚으시기 위해서 물레만 마련해 주신 게 아니라 뜨거운 가마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평범한 질그릇을 만들 때는 가마의 온도가 800도 내외라 그래요. 800도.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고의 고가를 자랑하는 청자, 백자 이런 작품을 만들 때는 최적의 온도가 1250도라 그래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흙의 밀도는 더 강하고 더 단단해집니다. 결국 유리 같은 빛깔을 내면서 매끈매끈한 청자나 백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데 800도 정도의 편안한 환경에 안주하다 보면 그렇고 그런 질그릇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그렇고 그런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볼품없는 진흙을 가지고 위대한 작품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적의 물레가 마련되어 있고 최적의 온도의 가마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편 우리가 감사하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작품이 빚어지기까지 전 과정에서 토기장이는 그 자리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냥 물레 위에 대충 던져놓고 가마석에 대충 던져놓고 그리고 나중에 와갖고 잘 빚어졌나? 잘 구워졌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 작품을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최종 작품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시선을 떼지 않고 이 작품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토기장이는 버려져 있는 진흙을 처음 채취할 때부터 물레 위에서 진흙을 매만지고 햇볕에 말리고 초벌구이를 하고 1250도에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는 불가마에서
구워가지고 최종적인 작품을 만들 때까지 졸지도 않습니다. 잠자리도 않아요. 온도와 상황을 일일이 점검해가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러한 위대한 토기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물레 위로 올라가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물레 위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작품으로 빚어질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를 이 환경 속에 넣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런 환경으로 나를 몰아넣으셔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것인가? 조금 감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보시 알겠지만 몇 년, 1년, 2년, 3년, 때로는 10년이 흘러서 아,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주셨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신을 주신 거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통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에 섰을 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급과 유업을 보면서 아, 이것 때문에 나에게 그런 고통을 견디게 하셨고 이기 오셨구나. 이거를 그때서야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다 모릅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 제한된 이 시각 속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다 알게 되는 거죠.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도 알려주시겠지만 그때 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얽히고 설켰던 그 모든 문제들의 실타래가 다 풀리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었구나. 그러면 지금은 뭐가 필요한 것인가? 믿음이에요.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매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믿지 못하겠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물레 위로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물레 모양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거침없이 돌아가는 물레의 속도가 너무 무섭습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군대가 바짝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망망대해에 그 홍해를 건너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빠르고 뚝같이 넘실대는 요단 물속으로 내려서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투박하게 빠르게 돌아가는 물레 위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도 올라가야 돼요. 순종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도 경험했고 여호수아도 경험했고 베드로도 밤새도록 애써 일했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순종하면 위대한 작품이 나옵니다. 물레 위로 올라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위대한 걸작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버티지 마세요. 물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위로 올라가지 않기를 않으면서 버티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그 진흙은 작품을 만들려고 시도도 해보기 전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한번 굳어진 진흙은 다시는 빚을 수도 없고 작품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도 우리를 빚기 위한 하나님의 물레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물레는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물레 위로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어요. 물레도 준비됐고 가마도 준비됐고 물레의 속도도 조절되고 있고 토기장님께서도 앉아 계십니다. 자, 진흙인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두 번째로, 토기장이는 자신이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빚는다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보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빚습니다. 진흙이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 4절 보시면,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자, 물레 위에 올라간 진흙이 일단 토기장이의 손에 들어가면 이리저리 매만지는 토기장이의 손 안에 묵묵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 외에는 달리할 게 없어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 발버둥 쳐서도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편안하게 자신을 내어 맡기면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 이런 모양을 안 해주시죠? 항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요구 조건을 제시해서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물레를 돌리는 속도가 빠르죠? 왜 이렇게 느리죠? 좀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없나요? 왜 이렇게 가마가 뜨거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의 요구를 일일이 들어가면서 작품을 빚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 자신이 보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빚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건축가가 자신에게 집을 설계해 달라는 그런 고객들이 종종 막상 설계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또 설계도를 그렸다고 하면서 한번 봐달라고 도면을 내미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건축가가 불평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설계도를 내팽개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계해달라고 그러면서 전문가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 생애를 빚고 계시는 위대한 토기장이 앞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토기장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들이밀고 내 인생을 향한 설계도를 내가 만들어서 들이밀고 토기장의 동의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다 들어줬다면 우리는 진작에 쓸모없는 그릇들로 버렸을 것이에요. 가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진작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9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작품을 만들지에 대한 권한, 오직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각자를 향한 인생 플랜이 있으세요.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 보시기에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시려는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각 성도에게 걸맞은 인생 설계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설계도는 대충 그린 게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상세합니다. 매우 분명합니다.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의 설계도인데 거기에 무슨 실수가 있겠어요? 매우 완벽한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설계도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에 따라 삶을 계획하고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인생 설계도를 만들면 안 돼요. 설계도는 전문가의 몫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날을 아시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아시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로와 직업을 정해주시죠? 비록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뭐예요? 내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내일을, 앞날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빚으시려는지 그 계획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수많은 성도들이 50세, 60세, 70세, 80세 죽음에 임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을 살지 않고 자기들이 원했던 삶대로 살다가 결국 후회하는 인생으로 마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그때 구령자로 헌신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성경을 공부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응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휴거돼서 우리의 몸이 변화된 몸으로 올라갈 때 그러한 후회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섰을 때 아차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한 마음을 그때 갖게 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는 거예요. 끔찍한 것이죠. 또한 자신이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빚으시는 토기장이께서는 물레를 돌리는 속도도 조절하십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지고 싶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너무 의욕만 앞서서 물레를 돌리는 속도를 좀 더 높여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에 입학하신 분들 가운데 막 의욕이 앞선 분들이 많아요. 1학년 때 막 졸업을 다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제가 그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급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1년 만에 다 끝내서 뭐 하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할 건가요? 성경은 어차피 평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3년 동안 우리가 체계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주어진 것인데 왜 3년이겠어요? 가장 적합한 최적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하루 만에 끝장낼 수는 없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여유를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러한 의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막 담고 싶겠어요. 저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자신 안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많이 아는데 그냥 좀 어설프게 아는 것,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단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를 정확하게 알더라도 정확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겐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아무리 지식은 많아도 내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많이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은 지식들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것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을 교만하게밖에 안 만들어요. 속도는 하나님께서 조절하세요. 완급 조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완전한 작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은 8년간에 걸친 끈질긴 각고의 결실이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을 그려내기 위한 습작이 무려 2000장 이상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지식을 알기 위해서 딱 한 번에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성경적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럭화 목사님은 세례적 진리라는 그 클라이스 라킨의 책을 7번 읽으셨어요. 7번 이상. 그 똑똑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번 들었을 때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식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구령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구령하는데 내가 처음 구령했을 때 이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그럼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2번, 3번, 4번 그 이상을 가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에 맞게.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버립니까? 아니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이상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도 위대한 작품을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랜 시간 동안 숙성시키시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노아 웹스터가 그의 유명한 사전, 웹스터 사전을 집필하는데 3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이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집필하는데 무려 26년의 세월이 소요되었어요. 로버트 영이 영의 성구사전, 우리 두꺼운 사전 있잖아요. 그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많은 세월 동안의 노고가 필요했다고 그 서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러크만 소성경을 쓰는 데 있어서 특히 부록을, 뒤에 있는 그 118개의 부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랬어요. 오랜 노력이 필요했다 그랬어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편하게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이런 지식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이성호 목사님의 그런 각고의 결실과 노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성경들을 믿는 데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아까 보고했듯이 거리 설교하고 구현하는 그런 수사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과거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못했어요. 일반 제독교회 다닐 때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보려고 시도해도 할 수도 없죠. 방법도 모르겠고 더 두렵고. 그러나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갖게 되었고 바른 지식 안에서, 바른 교회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올바른 믿음을 갖고 성장해 나감에 따라 하게 되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한 혼이 구원받고 한 명의 혼이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물레 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계속해서 버티는 가운데 나는 싫어요. 계속 그러다가 그야말로 딱딱한 흙 진흙덩이로 그냥 남아버리는 것이에요. 작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래 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과 시간이 요구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아버지와 조카 롯을 함께 대동함으로써 부분적인 순종을 보였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기까지 75세에서 116세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고향을 떠났을 때부터 이삭을 바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요셉이 총리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13년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요, 토기장이의 계획하심 때문도 있지만 물레 위에서 의심과 불평을 가지고 이리저리 몸부림치고 버티고 완강히 거부하는 진흙에게 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고 분명한 명령과 확실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또한 어떤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도 조성되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정말로 저를 보내는 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죠. 하나님, 실수 같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물레를 돌리는 거 맞습니까? 지금 만드시는 모양이 원래 이 모양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또 묻고, 분명하게 제시가 됐는데도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이리저리 변명을 대가면서 피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두고 바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세요.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의 불신, 우리의 의심, 우리의 용기 없음, 자, 그걸 보시면서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까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토기장이의 인내입니다. 한 사람의 일꾼을 길러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믿음의 용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토기장이의 인내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 인내의 결과물들입니다. 한 명의 믿음의 용사가 세워지기까지는 때때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지만 그 계획 안에 들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기다리실 거예요. 기다리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 위대한 작품들인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만들어질 수 없어요. 우상 숭배자요, 자신의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라든지, 평생을 속임수와 술수로 살았고 약탈자의 이름으로 매우 이기적인 생활을 살았던 야곱이라든지, 살인자였던 모세라든지, 자기 의가 강했던 욥이라든지, 의심 많았던 기드온이라든지, 겁을 집어먹고 드보라가 전쟁터에 동행하기를 요구했던 바락이라든지, 여자 때문에 실패했던 삼손이라든지, 창녀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죽이기까지 했던 입다라든지, 간음자요 살인자였던 다윗,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바울, 베드로, 디모데, 아도니람 저드슨, 찰스 피니, 스펄전, 조지 뮬러, 헨리 마틴,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존 버년, D.L. 무디, 샘 존스, 빌리 선데이, 스코필드, 피터 러크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한 명의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을 그분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지금도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빚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세우실 때요,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세우신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를 성도들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위대한 작품으로 빚기 위해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거품처럼 만들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자, 쓸모없는 흙덩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질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에 보니까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다 그랬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어요. 자, 6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자,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보장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 안에 들려있을 때 가장 의미 있는 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동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지는 행복한 순간들을 만끽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빚어지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고, 나를 어떻게 빚어줄 것인가,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반대로 그러한 기대를 저버린 상황 속에서 그냥 세상에서 아둥바둥대며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죠. 진흙은 반드시 물레를 돌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서 빚어져야 됩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손 안에 들려있는 진흙을 반죽하고 이기고 떼고 누르기를 반복하다가 물에 적신 후 말리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 진흙 때문에 몇 시간씩 쉬지 않고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날을 손도 대지 않고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진흙이 완전히 부드러워지면 토기장이는 자신이 마음에 구상하고 있던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물레를 돌리면서 진흙을 정교하게 매만져가며 반들반들하게 만들죠. 그런 뒤 햇볕에 말리고 가마에서 구워내면 작업이 끝납니다. 그 결과 토기장이가 계획했던 용도에 맞고 하나님의 명성에 손색이 없는 그릇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손에 온전히 들여질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진흙에게는요, 순종만 필요한 거예요. 순종.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이 순종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가 돌담을 뛰어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뛰어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의 원칙이에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지마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빠가 어디 가는데 얘가 가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어디 가는데요? 왜 가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나요? 아니죠. 그냥 아빠랑 가는 게 즐거워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께서 비록 어려운 시련처럼 보이지만 너는 여기 들어가야 돼.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삭처럼 제단에 올라간다면 네, 올라가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간다면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거부했다면, 안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불타는 그 용광로 앞에서 제가 지금이라도 믿음을 부인하겠습니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련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겠죠. 그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겠죠. 그 불이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경험을 못했겠죠. 자, 그 차이입니다. 내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물레로 올라가라면 올라가야 되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무엇을 만드실까 스스로 계산하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기장이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것을 거절하게 되면 심한 손상을 입게 돼요. 토기장이의 손길을 거역한 진흙은 작품이 되지 못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의 부르심했을 때 거절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 디스크 수술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서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할 때 내가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고집보다도 더한 인내심은 하나님의 인내심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실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인내심을 시험하게 되면 손상을 입고 피해를 보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흙이에요. 그 당사자입니다. 그 사람은 고생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물레 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작품이 토기장이가 의도했던 대로 작품으로서의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뒀는데 그 최고의 작품대로 살지 않고 엉뚱한 일에 이 작품이 들어졌다면 다시 깨져야 돼요. 다시 손상돼야 돼요. 다시 빚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제 값을 할 때까지. 집안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한 가지뿐입니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분명 토기장이는 귀하고 거룩하며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다시 깨져야죠. 다시 빚어져야죠. 작품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할 때까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깨끗하게 준비시켜야 돼요. 제대로 된 작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깨지고 다시 빚어지는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신을 향해 물으셔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이거죠.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작품으로 되었다가 깨지고 또 빚어지고, 도대체 언제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서 후회를 하실 것입니까? 되다만 작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나오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거의 됐든지 아예 안 됐든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지옥에서 10m 떨어지든지 20m 떨어지든지 똑같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다만 작품은 작품이 아닌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더 이상할 겁니다. 혀를 만드시고 서로 대화할 능력을 주신 분께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대화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있는 진흙임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빚으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손길에 맡기셔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흙이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물레 위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토기장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서 있는 이 물레가 어떤 물레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물레 전문가세요. 그분은 위대한 예술가시고 위대한 건축가십니다. 온 우주와 인간의 몸을 경이롭게 만드신 분께서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빚으실 그 물레가 어떤 것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손에 들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흙을 빚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토기장이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완벽한 그릇이 나오기까지 빚고 굽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뜨리고 다시 빚고 굽는 과정을 반복해 나가세요.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것이에요. 언젠가 토기장이와 진흙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토기장이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진흙인 나를 반죽하기 시작했다. 진흙인 나는 매우 흥분되었다. 그동안 수차례 보아왔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토기장이가 나를 빚는 모습이 이전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양쪽으로 유난히도 넓게 만들어진 손잡이가 우스꽝스러웠고 나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진흙덩이들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나를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이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온 내 모습은 더 절망적이었다. 토기장이는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내가 완성되자마자 가마에서 제일 먼저 꺼내들고 매우 기뻐하면서 나를 품에 안고 어디론가 뛰어갔다. 토기장이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다. 나를 이렇게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했다니, 모양도 모양이지만 나를 그렇게 대우한 토기장이가 너무 미웠다. 차라리 실수로라도 바닥에 떨어져서 깨져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밖으로 마중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려서 팔만 남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서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는 나처럼 이상하게 생긴 그릇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때 나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농부에게 토기장이는 말했다. 더 고마운 것은 접니다.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뻐했던 적은 처음입니다.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거든요.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바로 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매우 감격했고 그제야 나를 빚던 토기장이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다. 토기장이는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열정으로 이 일들을 인내와 오래 참음 속에서 열심히 이뤄나가고 있어요. 어떤 토기는 완벽한 작품으로 완성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기도 하지만 어떤 토기는 한두 번만의 과정으로도 금세 완성됩니다. 자, 이것은 그 진흙이 자신을 얼마나 토기장이의 손에 맡기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지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의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작품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인지, 작품이 되담한 사람으로 설 것인지, 아니면 아예 굳어버린 비참한 흙덩이로 나타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에 전적으로 달려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이 물레 위에서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들리는 진흙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지 우리가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기 멋대로 마치 몸이 자기 것인 양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무척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정말 남은 기간이라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물레 위에서 온전히 순종함 가운데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